네,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안녕하세요. 의정부 하늘샘교회 전웅재 목사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문방구 앞을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그냥 지나가신 적이 있습니까? 대부분 거기 들러서 구경을 해보셨을 겁니다. 거기에는 뭐 장난감도 많고 학용품도 많죠. 저는 레고, 건담, 뭐 자동차, 총 이쪽에 아주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설날이나 추석처럼 용돈 대목이 되는 날이면 용돈을 다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문방구 가서 제가 그동안 눈독 들였던 장난감을 마치 중국 재벌처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세요, 이렇게 해서 다 샀던 그런 것이 저의 인생의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돈이 없죠. 그래서 어느 날에는 문방구에 들어갔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500원인가 있었습니다. 이걸로 뭘 살 수 있지? 돌아보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전혀 거들떠보지 않았던 손바닥만한 작은 상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야광 공룡 뼈 퍼즐. 그 당시에 가격이 200원인가 300원이었습니다. 싸죠. 그래서 그냥 나오기 좀 아쉽잖아요. 여러분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막 잔뜩 꾸미고 백화점 갔는데 아무것도 안 사고 오면 기분이 어때요? 서운하죠. 뭐라도 사갖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주세요. 그래서 그 야광 공룡 뼈표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는 야광이 무슨 말인지 몰랐던 것 같아요. 집에 와서 금방 만들고 책상에 올려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밤이 돼서 불을 끄고 자려고 탁 누웠는데 이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책상 위에 놨던 그 공룡 뼈퍼들이 푸르른 빛을 발하면서 영롱하게 빛나고 있는 거예요. 이야! 저는 신세계를 만났습니다. 장난 아니다. 와, 그래서 막 한참을 만지작거리면서 가지고 놀다 잠이 들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저는 이제 야광 신봉자가 됐습니다. 야광 스티커, 야광 볼,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뭐 야광 공, 하여튼 야광이면 닥치는 대로 제가 다 매입을 해가지고 제 방을 이렇게 꾸몄던 기억이 납니다. 그 중에서도 최고는 야광 별이었습니다. 방 천장이랑 벽이랑 싹 다 붙여놓고 밤에 불을 탁 끄고 자면은 마치 제가 어디에 우주 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뭡니까? 야광은 시간이 지나면 그 빛이 점점 더 희미해진다는 것이죠. 빛이 사라지고 맙니다. 얼마나 아쉽든지. 한 10분 정도 버틸까요? 이 야광 물질이 빛을 스스로 낼 수는 없기 때문에 빛을 받아야만 밤에 그 빛을 다시 비출 수가 있습니다. 이 원리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입니다. 그 빛의 지속 시간은 정해져 있고 미약할지 모르지만은 내가 속한 곳의 어둠을 밝힐 수 있을 정도는 됩니다. 그러나 그 빛을 받지 못한다면요, 어둠은 밝힐 수가 없겠죠. 오늘 본문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기의 먼 이국 땅에서 절망과 한숨 그리고 눈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일어나라 라는 말을 합니다. 빛을 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어서 죽을 것만 같은 사람에게 힘내라고 말하면 그 말에 힘을 낼 수 있습니까? 큰 슬픔에 빠져 울고 있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야, 울고만 있으면 뭐해? 운다고 뭐가 달라져? 어서 일어나서 웃어. 그럼 웃을 수 있습니까?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위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아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 포로입니다. 돌아갈 나라도 없고요, 우리를 이끌어줄 지도자도 없어요. 어떻게 일어나라는 겁니까? 다 쿠데타 반란이라도 일으키라는 겁니까? 그랬다가 바벨론 군사들한테 어떻게 해요? 다 죽어요.
이러다 우리 다 죽어요. 우리도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요즘 너무 일이 안 풀려요. 준비하는 것도 잘 안 되고 인간관계도 꼬이고 실패하고 악착같이 돈 벌어야 돼서 주말까지 다 반납하면서 일하다가 겨우겨우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와닿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순종하면 이길 힘을 주신다고요? 아니 지금 당장 은행에서 빠져나가야 되는 돈이 있는데 그게 얼마가 필요해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아니 차라리 그 돈이라도 좀 주시죠. 예배 끝나고 이제 그냥 가려고 하는데 셀 모임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청년들이랑 같이 또 셀 모임을 합니다. 다 이제 나눔을 하는데 나 빼고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여요. 너무 문제가 없고 그러다 제가 너무 요즘 힘들어서 힘들다고 기도 좀 부탁한다고 했더니 셀 리더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이번 주에 수련회 가자고. 수련회 가서 기도하면 다 해결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막 들이댑니다. 야, 그럼 무슨 생각이 듭니까? 불편한 마음이 들겠죠. 이 나를 진짜로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긴 한 건가? 이럴 때 신앙이 나에게 어떤 힘을 주는 걸까? 도대체가 교회 나가는 게 더 스트레스고 힘들어서 안 되겠다라면서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교회 나가는 발걸음을 끊어버려요. 그래서 그런 청년들이 요즘 너무나 많습니다. 왜 이런 불편한 마음이 생길까요? 내가 일어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뭔가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마음이 들지를 않고요. 완전히 번아웃이 와서 자꾸만 내가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압박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동굴로 들어가 버립니다. 누구를 만나지도 않고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저 어둠 속에 나를 숨겨버립니다. 그게 편하거든요. 제가 하늘샘교회 오기 전에 분당 만나교회에서 7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이제 사역을 마치고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때가 왔어요. 큰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과 사역을 했기 때문에 비슷한 수준의 비슷한 스타일의 교회를 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민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늘샘교회, 개척교회를 가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순종해서 거기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군대 할 때 입소했던 306 보충대가 있는 동네였어요. 이야, 굉장히 순종하기 어렵더라고요. 이곳에 간다고 했을 때 많은 친구들과 선후배들이 걱정했습니다. 야, 거기 간다고? 성도는 있어요? 아니요, 한 명도 없어요. 거기 월세 얼마예요? 얼마예요? 아니, 거기 성도 한 명도 없으면 목사님 사례비도 못 받고 생활이 안 될 텐데 어떻게 해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뭐 굶어 죽이시진 않겠죠? 어떻게든 되겠죠? 그러면서 많은 분들의 걱정과 사랑에 참 감사했습니다. 겉으로는 담담한 척 했는데요, 속으로는 점점 불안해지는 거예요.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죠. 이 개척교회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전도해야 될지, 언제까지 제가 여기에 있어야 할지, 마치 바벨론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걱정해 준다고 막 기도해 준다고 하면은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라면 한 박스라도 보내주고 그런 말을 해주세요. 아니 쌀 10kg라도 좀 보내주고 그런 말을 하세요. 뭘 힘내라는 거예요? 후원금도 한 번 못 보내주면서 무슨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는 겁니까? 아주 그런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만나교회에서처럼 막 바쁘고 화려한 사역은 없지만은 시간이 많이 남아 돌아서 무료해지고 게을러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어떻게 해야 하나? 내 가족을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되나? 끝없는 자신과의 싸움과 가장으로서 목사로서의 그런 책임감과 부담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어떤 위로도 기도도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아무도 오지 않는 개척교회니까 새벽 기도를 누가 하겠습니까? 저 혼자 하겠죠? 그날 본문이 이사야 60장이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데 헛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제가 여기 하늘샘에 오겠다고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기꺼이 개척교회 아무도 없는 곳에 제가 가겠다고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다른 곳에 얼마든지 갈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가 전도를 해도 사람들은 작은 교회를 거들떠도 보지 않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요. 개미 새끼 한 마리 오지 않습니다.
그럼 저와 제 가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일어나라니요, 빛을 발하라니요, 제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뭘 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십자가 아래에서 한참을 기도했습니다. 아니, 기도했다기보다는 거의 뭐 찡찡거리고 투정하고 원망했겠죠. 막 씩씩거리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한숨도 짓고 막 미친 사람처럼 웃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돌아오는데 계속 이 말씀이 머리에 남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난 자꾸만 주저앉아 있고 싶은데, 빛을 발하라고? 난 어둠 속에 숨고 싶은데. 그러다 갑자기 성령께서 마음을 주셔서 성경책을 펴고 주석을 펴고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일어나라는 히브리어 말은 쿰입니다. 쿰. 단순히 일어서다 뭐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일으켜 세우다라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힘이 없고 주저앉아 있을 때, 도저히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걷다가 풀썩 쓰러집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팔짱 딱 끼고 앉아가지고 그 울고 있는 아이를 째려보면서, 제이미 일어날 수 있어요? 울지 않아요. 제이미 돌멩이 던지지 않아요? Don't do that? 그러실 거예요? 아니죠. 그 아이를 우리가 가서 놀래서 달려가가지고 안아주고 일으켜주고 달래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가기로 결심하고 그 길을 갔다가도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팔짱 딱 끼고 우리한테 그러십니까? 일어나, 나 너 그렇게 약하게 키우지 않았다. 지금 사탄 마귀들이 얼마나 강한데 이 따위 정신으로 이겨낼 수 없어, 일어나, 하나님이 그러십니까? 아닙니다. 만약에 그러시면은 전 그냥 안 걷고 말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일어나라는 말씀은 내가 널 일으켜 세우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내가 넘어지고 굴을지라도 내가 너를 일으키겠다. 내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두 번째로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스스로 빛을 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요즘 유행하는 노래 중에 가사가 참 좋은 노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 발매한 그 황가람 씨의 노래입니다. 반딧불,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죠. 거기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는 겁니다. 내가 반딧불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아, 망했어. 나 벌레야? 인생 조졌네? 이러지 않습니다. 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엄청난 자기 성찰의 고백이 나옵니다. 빛나는 별이 아니지만 그래도 나도 빛을 낼 수 있으니 괜찮아. 이 빛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번쩍번쩍 빛이 나야 돼요. SNS를 보면 주변 사람들, 셀럽들, 인플루언서들 너무 멋지게 살아요. 좋은 곳에 여행 가고, 좋은 차 타고요, 그렇죠? 좋은 식당 가서 맛있는 요리 음식 사진들 다 올리고 있고, 패션 끝내주고, 몸매 끝내주고, 명품 가지고 있고, 나는 그걸 늘 들여다보면서 차마 자존심이 상해서 좋아요는 못 누르지만 그들을 동경합니다. 야,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렇게 번쩍번쩍 빛나면 사람들이 날 좋아해 주겠지. 많은 사람들이 날 따르겠지. 그러니까 내가 더 좋은 직장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벌어야지. 더 좋은 옷 입어야지. 내 자신이 스스로 빛나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아등바등 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빛은 무엇입니까? 그런 빛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야광 공룡 이야기를 했죠. 야광은 빛을 흡수해야만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빛을 머금었다가 반사하면서 그 빛을 다시 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곳에 가실 수 있지만 그러시지 않은 이유는 순종하며 나온 나에게 그 빛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발견한 어두운 곳에 가서 그 빛을 밝히라고요. 그런데 지금 내 삶이 너무 힘들고 어두우니까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실 거라는 기대도 없고 내가 빛을 발할 수 있을 거라고는 더더욱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 속에서 더 많이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이 더 적극적으로 원하는 것들, 세상이 주목하는 빛을 가지기 위해서 더 노력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과는 멀어지죠. 예배 나가야 돼? 봉사해야 돼? 헌금해야 돼? 선교 가야 돼? 전도해야 돼? 그런 순종은 내가 아니더라도 교회에 할 사람 많아요. 순종은 오히려 내 발목을 잡고 내 시간과 에너지를 포기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의 길을 가려고 하질 않습니다. 교회 나오는 건 딱 주일 한 번, 그리고 헌금은 딱 10,000원 정해놓고 그 이상 하질 않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선택지가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이 순종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멈추고 탈출해서 세상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여러분 주변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나와 같이 신앙생활했던 사람들 어디 있습니까? 다 남아 있습니까? 아닐 겁니다. 다 떠나가요. 남아있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적으니 우리는 자꾸 위축되죠. 자꾸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숨으려고만 합니다. 내 빛이 자꾸 연약해서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빛이 내 위에 임하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정말 비참한 생활을 하는 그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고 나라들과 왕들이 모두 너의 빛으로 나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 하늘샘 교회에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루에 컵라면 한 박스를 다 먹어치우고요. 게임하고 놀기만 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14년의 시간을 같이 걸었습니다.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설 줄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청소년 목회 전문가로 불리면서 집회에 제가 강사로 초청받을 줄 전혀 몰랐습니다. 그건 제가 스스로 빛을 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내가 빛나는 별이 아니라 반딧불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거기에서 내가 벌레라는 것에 충격받고 생각이 멈추면은요, 그 빛은 끝이 납니다. 우리는 모두 반딧불이 같이 작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빛을 받으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세상이 주목하는 휘황찬란한 그런 불빛이 되기보다는 여러분 어두운 밤길을 운전할 때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반사해주는 그 도로의 반사경처럼, 어두운 밤바다를 비춰주는 등대의 그 한 줄기 빛처럼 그런 불빛이 되기를 소망합시다. 순종한다고 나의 빛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나의 빛을, 나의 순종을 보고 나의 삶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빛을 비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빛은 결국 나의 주변의 사람들을 나에게 나오게 할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쓰신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데서 시작된다. 그것이 신앙의 핵심이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나는 어떤 빛에 반응할 것인가? 세상이 원하는 빛을 쫓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하여 참된 빛을 발할 것인가? 이미 우리 안에 순종이 시작되었고 이제 일어나 그 빛을 비춰야 할 때입니다. 순종은 부담이 아닙니다. 순종은 올무가 아닙니다. 순종은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패션 신앙, 언제까지 패션 그리스도인으로 사실 거예요? 언제까지 일요일에만 순종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믿음과 기쁨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작은 봉사를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더욱 예배에 진심으로 나아가고 집중하고 찬양과 기도의 시간을 조금 더 늘려보면 어떨까요? 빛 대신 주님의 말씀에 가까이 나갈수록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빛나고 그 빛으로 세상을 환하게 비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